우리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특별하게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자기계발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할 때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지옥에 대한 실체가, 지옥은 너의 마음가짐에 있다. 마음 상태가 싸우고 부딪히고 어려우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을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더 아울러서 하는 말이 심판은 없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고 지옥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너의 마음,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별도의 심판은 없다. 각자의 의식 수준 아니면 그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당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과 상처받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수련을 하고 자기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지옥과도 같은 고생, 고난과도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즘에 나오는 심리학자들 내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약간 자기 긍정에 대한 마음이 있죠. 아무리 슬프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 괜찮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너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면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바뀌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지옥은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에고에 갇혀 있는 현재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지 지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 갇힌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실수와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러한 심리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알고 그것을 덜어내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통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서 왔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던져진 존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반드시 뭐가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고, 심판한 후에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지옥과 같은 마음 상태이기는 하나 진짜 중요한 지옥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이 있고 그 지옥과 더불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마음의 상태뿐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 지옥 불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심리학자들이 지옥과 같은 상태, 심판이 이 땅에서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지옥을 심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회개는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도 그 끝에 나를 관찰하거나 나를 심판하실 분이 없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윤리라든지 이 세계에 대한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워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서기 싫어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심판은 시간을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이 끝나면 그것 자체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옥을 없애면 죄는 실수로 바뀌고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조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언제 판단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판은 의식의 상태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지만 자기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 해결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고, 의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에너지, 무언가 바꾸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판결하심과 동시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낱낱이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무엇을 했나요?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죠. 불경건한 것, 불의한 것, 그리고 교만한 것. 그래서 교만, 기만, 태만 얘기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욕의 더러움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서 서로 욕되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정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그것을 잘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악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있는, 사회적인 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세상이 못됐네, 죄인들이 아주 심각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로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구나, 점점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네, 이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저기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욕적이고 존재력으로도 잘못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수군수군대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나쁜 놈들. 그런데 그 죄를 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쁜 짓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획 돌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굴을 획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1장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그 인간 나쁘고 그런 죄를 졌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면서 그 나쁜 놈들, 그리고 이 일들을 옳다고 하는 그런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같이 나쁜 놈들, 죄를 지은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굴을 확 돌면서,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있는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한테 당했다. 같이 저 인간 죄인이라고 막 얘기하다가 그렇게 그 인간이 죄인인 것을 판단하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건 나쁜 짓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우리를 딱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너도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설득법이죠. 앞에서는 죄를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죄가 누구 거라고요? 바로 네가 죄인이야.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너는 왜 몰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온전하다고 얘기를 듣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악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는 그들이 어떻고 그들은 그 같은 일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인칭이 확 전환이 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도 죄인이야, 이거를 확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죠.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보면 뉴스 기사 하나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뉴스 기사로 이렇게 뜨면,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댓글에 그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야, 이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벌받아 마땅하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가만히 두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노, 정의감, 또 그러면서도 약간의 안도감, 나는 저런 인간하고는 좀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밑에 큰 댓글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네가 그놈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세상이 타락했다, 저런 죄악은 분명히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있는,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정죄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 정확하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 잘하지만 그 판단을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판단자가 되었으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조금 책임이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슬쩍 비껴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고 너도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너가 잘못이다, 너의 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논지는 네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기준에 너 자신을 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준 아래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는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죄인이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죄를 회피하고 있는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법정에 잘못된 증거들을 막 쌓고 있다가 같이 판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 잘못됐네, 저것 잘못됐는데 이러고 있던 그 판사를 갑자기 증인석으로 내려보내더니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일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 증인석에 앉았던 사람을 바로 피고인석으로 확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를 죄인 만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설득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잖아요. 그 분별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저것이 잘못되어지고 이걸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실상은 그 판단에 의거하여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도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지 않으시고 뭘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행위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그래서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은 무대요 세트장인데 연극이 끝나면 모든 무대가 철거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면 세상이라는 세트장이 다 철거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딱 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고 행위대로 처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보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계시를 거부했고 유대인들은 계시를 소유하면서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악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는데 알면서 거부한 이방인들. 그런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더 큰 죄인이다.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의 양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커지면서 그
행위의 기준이 명확해짐과 동시에 그 명확한 기준에 우리 자신이 틀렸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게 하는 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을 해서 회개하게 하는데 문제는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도 잘못이지만 행위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어진 그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아닐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벌써 벌 주셨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너의 마음가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없을 때 그것 또한 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아직도 괜찮은데, 아직도 살만한데, 아직도 나에게 진노와 심판은 안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자하심, 참고 계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임과 동시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기회를 주지만 너의 잘못에 대해서, 너의 실수와 연약함, 너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은 잘못을 했는데도 안 망하고 괜찮네? 그렇게 할 때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나는 뭐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렸는데 안 망하네?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터지면 어때요? 풍선이 조금 좋은 풍선은 뭐예요? 계속 늘어나지요.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 계속 늘어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여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때 와장창 빵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가 커지는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잊지 않고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마지막 결국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심판은 지옥은 우리의 마음의 고생과 부딪힘과 어려움이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일진데 진짜 심판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과 지옥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또 이 완악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었죠. 율법에 의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면 다 뭐예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으면서, 율법을 받았으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던가 아니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악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심판받는 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뭐로 심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가면요, 각 나라, 각 문화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이집트인들, 바벨로니아인들, 아니면 이 조선 땅 이렇게 가서 사람 살아가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방식의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말로 신기해요,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자기가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랑하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가장 또 나쁜 건 뭐예요? 쟤는 같이 잘 지내다가 누군가를 배신하면 배신자에 대해서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각 민족들마다 알 수 없게 도덕률이 있는데, 그거는 배신자를 징벌하고 배신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누군가를 잘 사귀다가 배신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 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각 민족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덕률, 어떤 법을 가지고 있더라. 그 도덕률과 그 법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의 마음 안에, 인간들 마음 안에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에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저촉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져다 놓고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양심과 그 안에 있는 도덕률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죄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그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야, 네가 판단한다고 네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고 자랑을 해도 너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누가 하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복음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는가?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도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는데,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래서 마치 무의식의 치유,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바꾸면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증인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고공이, 내가 모든 처분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다는, 이미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의 증인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자요 증인이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선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자리가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판단하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너의 그 분별함으로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그런데 그 죄값을 받을 때에 그 죄값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심판자요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행위까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어서 순종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행위로, 생명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뭐에 따라서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심판 아래에 있고 다 정죄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 얻을 자는 누굽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온전한 육신, 온전한 행위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것도 행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의 인테그리티로 영의 움직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영에게 복종되어져서 이게 일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면 그의 삶도 그 믿음에 따라서 일치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순종케 되어지는 그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행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이다. 판단을 잘하느냐, 분별을 잘하느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님 앞에 악한 죄인이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이 몰려오고 있고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판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이런 진노와 이런 심판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모든 죄를 없애시며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사도 바울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남을 분별하고 있는, 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네가 그 죄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받고 진노받는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봐야 한다라는, 더 이상 저 사람은 죄인이다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안 들켰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변명하는 입을 막기 전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입부터 맞습니다. 너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판단하니까,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부터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들, 옛사람들, 그것이 나를,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식도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좋은 것도 나를 면책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심판받을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두렵지 않고요, 심판이 두렵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뭐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곧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려주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이만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심판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진노가 와도 피할 수 있고 지옥이 와도 천국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잘못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옳다는 것이 있으면 그 옳다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고,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 그것 자체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이고 아무 능력 없는 자였던 것을 알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